좀 전에 우리 VBS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들을 VBS에 보내고 한가하게 보내던 금요일 저녁이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보고 싶다, 우리 애들, 우리 지은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셨나요? 사진으로 보아도 흐뭇하고 열기가 뜨거운데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은혜와 열기가 뜨거웠던 것들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저희 집 역사상 최초로 33명이 한 집에서 잠을 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왔는데 자기 성경책, 옷까지, 그리고 슬리핑백 이걸 가져오니까 너무 짐이 많아서 이 방에 두고 다른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지에 큰 깔판을 깔고 그곳에 이 짐을 쌓았더니 큰 산이 되더라고요. 1박 2일을 지내도 이렇게 짐이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짐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향,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잠깐 살아가도록 맡기신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란 노래 아시죠? 우리 김정재 집사님 아시죠? 하숙생이란 노래. 가사가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이 세상의 가요에서조차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들으실 때 가끔 들어봤는데 왠지 좀 서글퍼요.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사라질 허무한 인생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나그네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을 의미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란 말은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나그네,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는, 목적지가 있는 삶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 유스 어린이 VBS 캠프를 끝내고 아이들이 계속 우리 집에서 33명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스태프들이 시간이 끝나니까 갔어요.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자 오렴 하고 부르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그곳으로 갑니다 라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나그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받을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받을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렇게 앙망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기에서 받을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 종말적인 은혜, 궁극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다리고 바라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여기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paring your mind for action, 어떤 액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약간은 마음의 허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의복이 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통으로 된 긴 드레스를 입었어요. 뭐 더운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시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친 어떤 일을 하거나 많은 활동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이게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긴 통 드레스에 허리띠를 딱 묶습니다. 그럼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탈출할 그 계획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이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언제든지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들었어요. 다른 표현들에도 발에 신을 신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허리는 허리띠를 두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발하면 먹다가도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본국 천국으로 송환하면, 자 이제 천국으로 돌아오렴 하면 언제든지 출발하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 된 삶의 상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정신을 차려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근신하여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반대로 세상에 취해 살지 말아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랑에, 세상의 술에, 세상 사랑에 취해 살지 말아라. 만약에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취해 산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그냥 풀어져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의 시험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쏠려서 주님이 부르실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소아시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 마귀, 회방자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회방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받을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의 씨앗을 뿌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가 먹잇감이 있으면 몰래 숨어 있다가 때로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완전히 먹어 삼키는 것처럼 악마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먹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살지 않으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이, 염려의 씨앗이, 세상 사랑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아무리 어떤 표현을 다해서 설명하더라도 그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나그네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행실이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거룩하게 찬양하십시오. 거룩하게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거룩하게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모든 행실은 주일날 나와서 양복 입고 옷 차려입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말이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삶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성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생활 모습,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라고 불리우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뭐였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뭔가요? 삶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본능이, 욕심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3절에서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며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나그네 된 순종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우리 마음속의 본능의 욕심이 시키는 것에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말하지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셨다, 거룩하시다라는 특징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셨고 자녀가 있으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시험을 잘 봤을 때,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때, 학원을 보냈는데 보통 다른 애들은 바이올린 1단계를 하려면 2-3달 걸리는데 우리 애들은 신동이야. 한 달 만에 끝냈을 때 되게 기쁩니까? 물론 이런 순간에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이제 다음에 크면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될래요. 다음에 크면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반대로 나 절대 엄마 아빠 같은 삶을 안 살래요. 저 절대로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될래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라 라고 하면 왠지 부담을 느껴요. 뭔가 제약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짐을 지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에게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욕망에 매여 살게 된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욕망에 매여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만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래서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어서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마음속에 빈 공백이 채워지고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속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그럴싸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여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그것은 사막에 보이는 신기루처럼 막상 다가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헛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전인격적인 그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말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까,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8절에서 21절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18절의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가 다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그들의 이전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헛된 생활 방식이었을까요? 그 헛된 생활 방식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 헛된 생활 방식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삶의 생활 방식을 배울 때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센터에 이사하는 날짜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해야지.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정해진 날에는 이삿짐 센터에 불이 나죠. 가격도 비싸고 사람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날 해요. 왜요? 괜히 손 있는 날 해서는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괜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대가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런 날이 있을까? 이 요즘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느냐 하면서도 꺼림직하니까 그래도 손 없는 날을 해요. 이왕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런 생활 방식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런 생활 방식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헛된 생활 방식에 매여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말할 때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속. 대신 속량하여 주셨다. 죄에서, 죽음에서, 노예된 삶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속량해 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노예 제도는 없지요. 지구상에 아마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와서 그 노예의 주인에게 그것을 값을 치르고, 노예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죽음과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면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맑은 양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뿌려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는 산 영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려질 때 헛된 생활 방식에 매여 살아가던 헛된 인생이 이제는 거룩한 나그네 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거룩한 나그네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그 근거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에 보니까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이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이 소망의 근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서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어린이, 키즈, 우리 유스, 우리 청년, 우리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나누는 그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붙들어야 할, 소망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호흡하며 서로 소통하며 서로 슬픔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는 아무런 교제나 소통이 없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좌우에 여러분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은 이 고통스러운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선물들입니다. 보석과도 같은 선물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원래 사랑이 좀 없어요. 저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저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풍성함이나 감성적인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진리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감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꾸밈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뜨겁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자랐을까?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자라갔을까?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사랑의 섬김은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행복한 교회 어린이 VBS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스 스태프들이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성도님들 7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섬겨주시는 분, 스낵으로 섬겨주시는 분, 과일로 섬겨주시는 분, 쌀로 섬겨주시는 분, 물과 음료로 섬겨주시는 분, 수영장 컨택으로 섬겨주시고 재정적으로 섬겨주시고 수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계획,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이 어린이 VBS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유스 스태프들이 아주 많이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액티비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당일 전날 5일날은 와서 미리 데코레이션을 하고 세팅하고 섬기는 시간들을 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VBS의 큰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유스 아이들이 스텝으로 함께 참여해서 키즈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랑의 섬김의 기회를 경험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던 우리 민지 같은 우리 아이도 환하게 웃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유스 청년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스텝으로 섬겼던 우리 유스들이 이제는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나 아직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결단하지 못한 유스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앞에 침례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유스 청년 수련을 통하여서 유스와 청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김경 목사님 굉장히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입술 가운데 온전한 찬양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련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의 섬김으로 기도해 줌과 동시에 이제 펀드레이징이 또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거룩한 나그네 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육체는 마르고 모든 영광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헬라어 표현에 이 씨앗이 뿌려진다고 할 때 이 씨앗을 스포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스포아. 그런데 거룩한 나그네 된 성도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란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온전히 거룩한 나그네 된 삶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 우리에게 요청하신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